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루 24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과 계획, 사람들과의 즐거움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잔하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끈끈함,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행동하게 하시오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역, 기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나라와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게 될 단기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하시오며 섬김과 나눔, 구제와 봉사를 내가 먼저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이면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면석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시카고 우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면석 목사님 나오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와 동일 선교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또 작년에도 여러분들 뵙고 또 말씀 나누고 올해도 초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 북한 선교 단체들과 지역별로 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와 이런 연합 모임들이 생겨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 가면 지난 봄에는 서울, 광주, 또 부산, 통영 여러 곳에서 우리 그런 기도 모임들 그리고 여러 선교 사역자들과 만나서 이제 북한 선교 사역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의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민족 교회가 모델로 보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베를린에서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우리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과 해외 교회가 함께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통일을 같이 감당해야 될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국에는 한 250여 명의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을 받고 들어와 있고요. 영국에는 한 700명 정도가 런던을 중심으로 난민 탈북 동포들이 있는데요. 이제 런던도 방문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도 우리 한인 교회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또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셔서 만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몽골에도 몽골 교회, 몽골 분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주빌리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에는 브라질 교회 전체가 한인 교회가 아니라 브라질 교회 전체가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 더불어 지금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주로 언제가 될까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야 되겠죠. 네. 자주 하는 표정이신 거 맞죠? 네.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내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참 마음속에 우리 설교 내용과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아멘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아멘 준비를 하셨다가 한번 제가 말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데 마귀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중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교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하고 고백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 믿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돕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보시면 사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베드로전서 4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예.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3장의 마지막 부분 21절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 육체의 죄와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나의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가 아니라 이 세례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예식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 것을 세례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고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4장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바로 갑옷을 입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패션쇼를 할 때 갑옷을 입지는 잘 않죠. 전투를 하러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하는데 전투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가면은 적의 공격에 쉽게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도 사실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든 저주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바로 지옥에 가야 될 그 운명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와 힘든 것을 겪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마땅히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무장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전에 영적인 실패자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살아가던 그때처럼 그런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들에게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그러한 죄된 모습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또한 결단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과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와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고상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망하고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죄들과 연합하여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당연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인생의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치기 힘든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된다거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운동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반드시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리석은 양반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힘든 운동을 왜 내가 해야 되냐? 종들을 시키면 되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까? 운동은 내가 건강하게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다 안 하는 그런 습관에 물든 사람들이 바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신앙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아직까지 옛 성품대로 행하는 이 모습들 때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고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죄와 멸망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일입니까? 마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었는데 다시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내가 지금 안 가져온 옷이 있다라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죠. 옛날 화장실은 변소라고 그랬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게 초콜릿이 떨어졌다고 그 초콜릿 건지겠다고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들, 그게 좋아 보여. 그게 편해 보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과거의 모습과 손을 닿는다면 바로 이런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전과 단절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달러를 잃어버리고 1000달러를 얻으면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따르는 그 습관에 우리가 얻었던 쾌락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고귀하고 고상하고 나와 형제자매들과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안 사니까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정말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자고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을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들 때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 그 날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잘 안 되겠다, 잘 힘들다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뛰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정말 소나기 같은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있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sound judgment, 그러니까 건강한 판단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디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뭔지 우리 좀 세속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음식인지 해를 끼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누가 준다고 여러분 넙죽 받아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면 무조건 힘들다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절제입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죠.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늘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절제인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저녁 7시 반에 헤브론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리라고 하는 주제로
주빌리 선교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한국의 29개 도시와 해외의 20개 지역에서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해서 연합하는 이 기도 모임인데 시카고에도 10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북한 선교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도로 교회들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함께 기도회에서 헌금하고 교회들이 헌금해서 여러 선교단체들을 같이 돕고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을 정말로 잘 설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한민족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에 시카고 주빌리도 매년 그렇게 힘쓰면서 매달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화남일 목사님은 북한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북한에서 나올 때 먼저 동생이 탈북을 했고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허남일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22살에 다시 동생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잡혀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다행히 북한이 당시만 하더라도 뇌물을 쓰면은 어떤 죄든지 풀려날 수 있던 상황이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들,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꽃제비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가 한국에 그 뒤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탁월한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청병을 받았는데 그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그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허남일 목사님이 귀한 것은 여러 한국의 대형 집회에 매주 강사로 가시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겸손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된 체험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더 준비가 되어져서 한국교회, 남한과 북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그 교회를 제가 매년 한국 갈 때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타 인종분들이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가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 얼굴 색깔이 막 다른 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고 그런 아주 뜨거운 교회인데 시카고에 몇 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목사님부터 성도님들까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 너무너무 정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혹시 한 번도 집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시카고 지역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밖에 포스트도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을 신앙의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고 비슷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변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만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야만 그것이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비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잘 인도해 주셨는데
쑥스럽죠, 그죠? 사실 우리 한민족은 좀 그런 하는 게 좀 쑥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고백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거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 사랑한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이 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시죠? 적당히? 요만큼만?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를 보셨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허물이 많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정죄하는 그런 나에게 마음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자꾸 덮어주고 괜찮아. 이제 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 실수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가볍지 않게 사랑하십시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실수가 있는 것, 이 뜨거운 사랑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은 언제 생기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식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모습에 있는 티끌이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차가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바른 말 한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사랑이 식어진 자기의 교만과 죄,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말한다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 분별은 하되 똑똑한 말이 아니라 분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기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가득 차야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랑의 교회는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병원의 최영광 교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폐암 말기 환자의 이식 수술을 하면서 그전에 안 됐던 이 수술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너무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공부, 운동, 인간관계조차 머리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죠. 근데 너무 뛰어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머리로 모든 공부 다 어떤 일도 다 했는데 그가 환자를 대할 때 수술은 잘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그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의술만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 머리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격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머리로 할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사랑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환자들이 의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무슬림 교를 믿는, 무슬림 신자든지 불교 신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숨긴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렇게 아파?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말한다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도록,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모두 여러분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누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병들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치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라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도 다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우리들이 정말 만들어가고 우리의 행복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들면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안 해줘요? 이것도 안 해줘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라는 거죠. 대접. 밥도 사줄 뿐만 아니라 좋은 말로도 대접해 주는 거죠.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다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시카고의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머물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참 종종 듣는데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 낮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야, 여러분 천사 대접하라고 하면은 서로 막 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정말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인생이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은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죄와는 끊임없이 싸울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타락한 이 세대로부터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온 세상 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어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시카고를 비롯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버려진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을 정말 주저함 없이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대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진 그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은혜 받아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역사하심에 힘 주심이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